이 밤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고난주간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51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후렴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우리 함께 후렴만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은 두 군데를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가상 7원 중에 바로 세 번째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해당되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아멘. 또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7원 중에 네 번째 사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효심이 깊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 또 그렇게 마리아에게 또 순종했다. 귀한 효심 가득한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권위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의 도리는 축소되고 신의 권위만 많이 가지고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00% 사람, 100% 하나님, 100%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전하신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이 신비죠.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인 그 몸에 오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셔서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지만 태어나셔서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했고 아버지 요셉은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12살 이후로 잘 나오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잘 극진히 모시고 첫째로서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니 거절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잔치에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잔치의 흥을 다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못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효심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면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머니의 부탁을 소중히 여기고 또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효심이 가득한 아들이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으셔야 되잖아요. 처절한 상황 아닙니까? 고통의 상황 아닙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 아닌가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6.25 전쟁 때 총알이 막 빗발치는 곳에서 막 총을 쏘고 난리가 나잖아요. 고지를 빼앗다가 또 빼앗겼다가 또 동료들은 막 죽어가고 막 정말 너무나도 육박전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 근데 전쟁이 쉬고 있을 때 또 그 사랑한 애인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6.25 그때 그 상황에서 무슨 씨 뭐뭐씨 내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지금 막 이것을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또 부족한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또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닐까요? 또 여성분들 아기를 임신해서 출산하는 날이 다가오고 출산할 때 얼마나 해산의 고통이 있나요? 해산의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그 순간에 무엇이 생각나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이제 처절한 죽음의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도 힘이 다 빠지셨는데 피를 흘리셨는데 그 큰 못에 박히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시 면류관에도 찢기고 온몸이 정말 피를 흘리는 그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은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내가 없으면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힘드실까. 또 어머니의 고통은 지금 또 얼마나 크실까.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자 요한이 십자가 근처까지 그 앞에까지 따라온 거는 우리가 추정할 때 분명히 제자 요한의 집안 세베대의 집안이 넉넉한 집안이었다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 올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힘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뭐 다 도망가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이분이 바로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죠. 우리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제자를 보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너의 어머니시다. 내가 모셔야 한다.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게 되어져요. 전승에 오면 요한이 에베소교에 목회할 적에도 우리 마리아를 모시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로 불효의 신앙이 아닙니다. 옛날에 초창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천주교는 왜 핍박받았냐면 하늘의 아버지 천주는 섬기는데 세상의 부모는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왜냐면 제사를 안 지내니까 초창기. 지금은 뭐 천주교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좀 타협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순교를 했냐면 제사를 안 지냈거든요. 바티칸에서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사는 우상 숭배니까. 그래서 하늘의 부모만 섬기고 땅의 부모는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핍박받고 순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면 부모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두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의 아버지, 또 어머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소중히 여겼다면, 그 가장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기억했다면, 부모님을 기억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도 참 부족합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 어머님 만나고 또 이렇게 같이 있고 또 어머님하고 식사도 자주 하고 집에 들어갈 때는 또 어머니도 또 좋아하시니까 또 빵도 사가기도 하고 떡도 가져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어머니하고 식사하는데 이것 가지고 무엇 얼마나 많은 효도가 되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87세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오니까 밥이 넘어간다. 아들이 오니까 먹을 게 있어 넘어간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피부가 좋아졌다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함께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 또 최선을 다해서 떨어져 있어도 연락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자녀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족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부족해요. 부끄러워요. 저희 진짜 효자는 저희 둘째 형님하고요. 둘째 형수님이 진짜 효부예요. 너무너무 귀한 효부예요.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큰 형님도 참 좋으시고 착하지만 미국에 있으니까 어떻게 섬길 수도 없고, 저도 호주에 있으니까 섬길 수도 없고, 그런데 둘째 형님이 너무 효자예요. 곁에 있어 너무 감사해요. 특히 우리 둘째 형수님은 너무너무 효부예요.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무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4원, 네 번째,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도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피 흘리는 고통이 고통스럽지만 더 고통은 마음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항상 교제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항상 들어주셨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당하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 지금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체가 무엇이에요? 인간으로 희생제물로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처절하게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하나님과 딱 단절된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너무 고통스러우셨겠죠.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시간 완전한 죄인으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고통,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단절로 말미암아,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크신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이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꼭 담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정말 앞으로 향해 잘 전진해 나가는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립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침묵과 정말 단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 그 십자가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달라고. 내 힘으로 절대 못 걸어갑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때로는 가다가 넘어지면 성령님이 일으켜 주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기도는 꼭 드리세요. 하나님, 저도 저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작은 시간이지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시고 고통당하셨는데 참 너무나 하나님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또 순종하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정말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도 저의 십자가를 지고, 저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주간 기도에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저 자리, 저들이 말씀을 듣는 저 자리가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속죄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과 특별히 가정의 십자가의 은혜로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고난주간 기도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저들의 모든 삶과 특별히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